요한계시록을 보통 종말에 관한 예언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종말의 때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 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성령님의 지침,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계시록의 첫 부분을 할애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드러나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교회를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세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칭찬과 더불어서 책망을 받은 세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칭찬은 받지 않고 한마디도 받지 않고 책망만 들었던 두 교회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책망은 한마디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두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 둘 중에서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하셨던 말씀을 잠시 살펴본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뒤편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향하신 주님의 칭찬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존재했는지 주목하고 계셨음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이 교회의 두 가지 행위 중에서 첫 번째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규모와 숫자에 집중하고 주목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느 능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어느 규모는 되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도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보다도 그 규모와 그 숫자보다도 어디에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몸부림치며 살아갔는지 거기에 더 집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시편 보면 시편 중에서 제일 긴 장이 어디입니까? 네, 119입니다. 119. 네, 119가 가장 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몸이 굉장히 아프고 또 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시편 119편을 이렇게 아주 깁니다. 계속 묵상하며 하던 그런 모습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시편 119편 97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작은 소리로 혼자 흥얼흥얼, 혼자 웅얼웅얼 이렇게 거린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시편 119편 109절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 기자는 순간순간 자기 생을 돌아보니까 위기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읊조리는 그 삶을 매일 살다 보니까 생의 위험 앞에서도 그 나락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견디어 가더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모진 박해와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 그의 법을 따라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을 뿐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들은 핍박 앞에서도 초기 기독교는 굉장한 핍박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핍박 앞에서도 주님을 고백하면서 신실한 교회로 그렇게 서 있었다는 거죠. 핍박의 시대에 주님을 향한 배반을 유도하는 것이 외부적인 폭력입니다. 박해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시대에는 이런 배신을 유도하는, 배도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배반을 유도합니까? 우리의 바쁜 일정들입니다. 우리 개인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개별적인 욕망이 그 자리에 자리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은 뒷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바쁘지 않으면, 내가 평안해지면, 이 일이 해결되면 그때 나가서 예배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이 부분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속에 주님의 본심을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중에 이렇게 되어서 내게 오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상황에서 그 작은 상태에서 나를 사랑하면 안 되겠니? 나를 예배하면 되지 않겠니?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들으며 오늘 창립 4주년을 맞이하는 우모름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교회는 공통적으로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작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어떻게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견뎌왔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이렇게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로 존재해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배신과 배반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불경스럽게도 우리의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라고 하시네요. 방금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이 말씀. 한번 읍조를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며 아멘 하시는 우리 우모름 가족님들이 도리어 이상합니다. 이 말씀에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농부가 이해되십니까? 열매가 없다는 이유 자체로 지난 주일에 우리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농부가 어떻다라고 같이 살펴봤습니까? 자기 온 생명을 던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경작하는 그 농작물들을 돌봅니다. 지난주에는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지만은 제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보통 제가 살았던 고향에는 별로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눈이 내리냐면 제 허리까지 눈이 내렸습니다. 얼마나 눈이 내렸는지 그런 눈은 지금까지 보도 듣도 못했던 눈이었습니다. 그 지방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도 지나가다가 여기구나 싶으면 그냥 피해가지고 간다. 이럴 정도로 비가 별로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바람도 별로 없고 눈도 별로 없고 그런데 눈이 허리까지 왔다는 건 굉장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토요일 밤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형들 집에서 같이 자고 난 뒤에 새벽에 일찍 집을 올라가는데 눈이 넘어와서 푹푹 빠지면서 가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밤새 장대로 가지고 한잠도 주무시지 않고 그 게사, 닭을 기르는 게사 4동을 밤새 눈을 쓸면서 그렇게 다녔던 겁니다. 한숨도 자지 않고. 그런 농부는 그런 농부라고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꾸는 그 포도나무를 위해서 자기 온 힘을 다 쏟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아니 조금 열매 맺지 못한다고 그 가지 싹둑 잘라버린다면 그 농부 믿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판이 되시며 돌아갈 집이 되고 그리고 책임져 주신다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변정하려 합니다. 그거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건 주님을 배격했던 유태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믿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오히려 서툰 변정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애둘러 믿음을 변정하려는 것이 오히려 더 답답하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잘라버리고 유태인이라고 그냥 배격해버리시고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사람의 범주 안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2절을 우리 다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2절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는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가지는 어떻습니까?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누구에게요? 포도나무 되는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해준다면서요. 어디서요? 요한복음 우리 15장 4절에서 5절을 뒷부분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뭔 말입니까?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붙어 있는데 지금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가지의 책임입니까? 아니, 나무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책임져 주겠다면서요. 그리고 그 나무가 소출을 맺을 수 있도록 돌봐주겠다는 농부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대마불사라고, 아니, 그다란 줄기인 원둥치는 그 열매 맺지 못하는데 그냥 놔두고 조그만 가지 너 맺지 못한다고 이렇게 심판을 내려버리면 그게 과연 선한 농부, 그런 농부 되시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농부, 이런 하나님이시다면 이건 하나님의 배신 아닐까라는 불경스러운 이런 말씀을 떠올려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읽고 그냥 듣고 지나갔던 요한복음 15장, 우리 보통 그러면 참포도나무 비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이 장이 초반부터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배신일까요? 저는 이 문제로 한때 많이 참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5장 2절에 헬라 원문을 보던 중에 이 원문 속에 나와 있는
한 단어, 아이로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제거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개역 개정을 비롯해서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도 NIV나 킹 제임스나 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과 똑같이 이 아이로를 제거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로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뜻과 제1뜻과 2뜻은 이것은 들어 올리다, 지다라는 lift up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지금 번역했던 이 단어, 제거하다라는 단어는 아이로의 이 사전에 세 번째에 위치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첫 번째 뜻도 두 번째 뜻도 아니고 세 번째 뜻을 가지고 이 본문에 아이로를 적용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이 아이로의 몇 가지 용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입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할 때 이 지다라는 단어가 바로 아이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여기서 내 자리를 들고라고 할 때 이 들고라는 단어가 바로 아이로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 가운데 아이로는 들어 올리다, 지다라는 뜻으로 대부분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말 성경 또 영어 성경 이런 번역 성경들에서는 요한복음 15장 2절을 번역할 때는 유독 어떻게 해요? 이 아이로를 제거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야 뒷문장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그러면 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요한복음 15장 2절을 다시 재번역해 보면서 제거하다가 아니라 들어 올리다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일단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다는 뜻에서부터 벗어나서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되니까 1절에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는 이 부분과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전체적인 복음의 맥락 속에서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어디에서 그 답의 힌트를 찾으냐면 2008년도 여름에 터키를 여행하면서였습니다. 근데 그 터키 동부 지역은 나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렇게 광야를 연상케 하는 그런 풍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요, 이렇게 꼬불꼬불 산길을 지그재그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차창밖에 포도밭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포도밭 하면 어떤 형상이 펼쳐지십니까? 포도밭이? 이렇게 콘크리트 지주나 나무 지주를 세워가지고 키 높이 정도를 세워가지고 그 끝과 끝을 철사 같은 것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포도 능꿀이 그것을 타고 가도록 이렇게 보통 그렇게 포도를 재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 능꿀 자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나무처럼 이렇게 곱게 자라지 않고 이렇게 꺾여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터키에서 봤던 그 포도나무는요, 그렇게 큰 포도가 아니었습니다. 땅바닥이라면 땅바닥에 자그맣게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있는 그런 포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키에 있는 선교사로 있는 그때 저희를 안내해 주던 선배 선교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비가 별로 내리지 않기 때문에 나무를 크게 키울 수 없다는 겁니다.
물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저 포도는 물을 먹고 삽니까? 했더니 낮게 붙어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일교차가 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결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이렇게 맺히는 거죠. 그 낮게 되어 있는 그 잎사귀마다 이슬이 맺혀가지고 그게 뿌리 쪽으로 톡톡톡톡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슬을 받아먹고 포도가 그렇게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갖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포도가 아까 나무처럼 곱게 자라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땅바닥에 붙습니다. 줄기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뿌리가 납니다. 포도를 이렇게 재배하는 그러니까 증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꺾꽂이입니다. 말 그대로 겨울철에 가지를 잘라가지고 푹 꽂아둡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부터 봄에 뿌리가 납니다. 그걸 옮겨 심는 게 이게 꺾꽂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휘무지입니다. 그 줄기를 이렇게 내려서 줄기가 붙어 있는 채로 흙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뿌리가 나고 그 뿌리 났을 때 그걸 잘라주면 그게 포도나무가 또 한 그루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포도줄기가 땅으로 향해서 휘무지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무지 효과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포도줄기가 원줄기 저 땅 밑바닥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뿌리에서부터 끌어올려지는 양분을 받아서 살려 그러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자기가 이렇게 얕게 뿌리 내는 그 뿌리에서부터 양분을 빨아먹고 자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빈약해집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의 생존조차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에 농부는 다니면서 그런 줄기들을 뜯어 올리는 겁니다.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제가 그때 그 터키에서 봤던 것은 포도 줄기마다 큰 돌들이 밑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가지를 받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그 가지, 내 혼자 힘으로, 내 혼자 역량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발버둥치던 가지를 뜯어 올려가지고 그 뿌리에서부터 영양이 아니라 저 깊은 뿌리에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로 그렇게 세워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들어 올리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고 제거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열매 없이 몇 해를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마디로 어중간한 뿌리를 내리고 내 혼자 힘으로 제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가 말해주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마음속에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나 버리시면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이건 복음적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다고 그렇게 계속 사셔도 된다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던져서까지 구했던 사람들의 목숨인데 주님께서 몇 해 열매 맺지 못한다고 그 가지, 그 사람 버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땡볕 아래 당신의 허리를 굽혀서 그 가지들을 땅바닥에 자기 힘으로 제 힘으로 살겠다고 발부둥치면서 연약한 뿌리를 내렸던 그 가지를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돌을 받쳐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들어 올리시는 그 일에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우리 모습이 뜯겨져가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의미에서 들어 올리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하는 사람을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속성이 본래 그렇잖아요. 곱게 자랄 수 없잖아요. 조금만 자라면 그냥 밑으로 향하는 게 본래 우리 성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런 연약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은 이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슬 먹고 자라기 위해서 땅으로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시지 않습니까? 네,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기에 그런 연약함, 그런 아픔 아시기에 하나님은 제거해 버리시지 않고 묵묵하게 우리를 그냥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방치해 두었다가는 그냥 메말라 갈 수밖에 없기에, 그렇게 두었다가는 그냥 시들어가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 수밖에 없기에 오늘도 우리의 잔뿌리를 뜯어 올리시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를 아이로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자 우모론교회 창립 4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열매 없던 우리를 제거하지 않고 되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들어 올려 주셨던 주님의 십자가, 아이로 하셨던 그 부분을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수시로 제 힘으로 살려 그리고 제 생각으로 그렇게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던 이런 부분 속에 주님은 만지시면서 발버둥 치던 그런 뿌리를 뜯어 올리시던 그 아픔들을, 그 손길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같은 작은 사이즈, 작은 능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드리면 이렇죠. 땅바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배반치 않았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조작과 미화의 논란이 있지만은 오스카 쉰들러가 실제 유태인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모습을 다루고 있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쉰들러 리스트를 보면 굉장히 기회주의자였지 않습니까? 남들은 고통받는데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 내가 한몫 잡을 수 있을까? 저 무임금 노동력을 써가지고, 유태인의 노동력을 써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유태인들을 그렇게 써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어가던 그 유태인들을 보면서 그가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돈을 주면서, 그 뒷돈을 주면서 유태인들 한 명 한 명들을 구해서 자기 공장에서 일하게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구했던 인원이 1,100명이지 않습니까? 영화 속에 마지막으로 마음을 짠하게 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이 대사였습니다. 내가 저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의 목숨은 더 구했을걸. 내가 이 금배지를 내가 팔았더라면 1명이라도 더 구했을걸. 내가 하지 않은 거야.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지 못했음을 비통해하면서 통곡해하는 이 장면은 더 구하려고, 더 살리려고 너희 교회는 어떻게 애쓰느냐는 그런 주님의 질문으로 되돌아옵니다. 지탱할 힘이 없어서 땅바닥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 같은 그 사람들을 아이로 하시던 그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아이로 하면서 살았는지 그 질문을 다시 되묻게 됩니다. 오늘 예배 순서지 뒷부분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창립 4주년을 맞이해서 네 번째 디림시아 통장을 개설하면서 한 보육원의 한 아동을 더 후원하지 않습니까? 제 입으로는 1명 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4명 더, 4주년이니까 아니 40명 더라는 게 막 이 마음속에 막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형편이 되지 못해서 이렇게 형편 탓을 마음속으로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쉰들러의 뒷말을 생각하면서 형편이 아니라 네가 타고 다니던 차, 네가 달고 있던 금배지를 한다면 몇 명이나 더 살릴 수 있겠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럴 형편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자문해 보게 됩니다. 귀하신 가족님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사회, 이 세상은 우와 열을 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줄을 세웁니다. 실적과 성과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을 나눕니다. 투자 대비 효과와 효율을 따지면서 그게 미달되면 곧바로 제거해 버리는 것이 상식이고 일반입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효율성 떨어지는 우리를 지금까지 존재케 하셨습니다.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제거하시지 않고 우리를 들어 올리시면서 아이로 하셨습니다. 되려 허리를 굽혀서 아이로 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허리를 굽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들어 올리는 아이로 하는 교회로 그렇게 존재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년 동안 작다고 작은 능력을 지녔다고 큰 열매가 없다고 우리를 제거해 버리시지 않고 아이로 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나이 4살이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생떼를 부립니다. 행여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그렇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들어 올리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아이로 하시는 주님을 마음에 새깁니다. 바라기는 이런 주님을 우리도 닮아 한 명이라도 더 아이로 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난 4년 동안 별것 아닌 교회, 설명해야 하는 생소한 이름의 교회 속에서 함께 이 길을 걸어와 주신 우모름의 가족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에 큰 것이 주는 유익과 안정감보다는 작은 능력으로 함께 세워가는 것에 의미를 둔 이 걸음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분들이 자신을 들여 아이로 한 걸음이 주님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